부족할지라도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제가 뭣도 모르고 지금 기쁩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매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마지막 때 늦은 비를 받고 마지막 사역을 하는 주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전 그런 소원이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저는 정말 제가 깊은 산속에서 땅을 파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동안 어떤 인간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그 존재를 느꼈습니다. 정말 그 감동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천연계가 말하는 하나님, 이건 정말 인간의 그 입술로 나오는 그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완전히 제 자아가 쓸려나갔고 거듭났고 정말 그분의 존재 앞에 늘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사실입니다. 망가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인간들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색이 바라고 벌레가 먹고 망가지면서 떨어지는 그 모든 만물들을 볼 때 정말 그 안타까움, 농부만이 그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우리를 보고 느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공부할 줄 알고 영어를 넣었는데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도.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인간에게 비추어지는 빛이에요. 어두움이라는 거 아시죠? 모든 것이 색도 형체도 다 감춰버려요. 어두움은. 그러나 거기에 한 줄기 빛은 그 어둠 속에 감춰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빛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구약시대에 예언되고 정말 그 예언된 그때 예언된 그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미 십자가를 졌거나 무슨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그걸 외쳤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메시아를 잘못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그런데 말씀만이 정로를 가르쳐주고 빛을 보게 했어요.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있었으니 그가 요한이라는 사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악하고 잔인하고 아주 불법이고 아주 배도한 이 인간들에게 그 어두운 상태에서 혼돈된 이 상태에서 빛이 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침례 요한처럼. 지금 이때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가 이때 태어난 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 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아.
나는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로 났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날 태어나게 하신 건 그분의 뜻 때문인 것 같아.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7일 안식 예수님 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침례요한처럼 어두운 이 땅에서 그분의 외침의 소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여러분 그 권세를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평범한 사람 중에 부르셔서 그분의 빛과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권세를 느끼십니까? 네. 이것은 김씨, 이씨, 무슨 뭐 박씨 이걸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죠. 그래서 혈통이 달라요. 혈통이. 얘들아, 혈통이 다른 사람 이리 와. 무슨 소리지? 나는 지금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이신데 김신데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피가리를 해야 돼요. 피가리. 내 몸에 흐르는 피가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누구의 혈통이라고요? 히브리인의 혈통이에요. 히브리. 히브리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무슨 강을요? 요단강을 건넜다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단체로 건넜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 무슨 강 건넜는지 보시겠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에 처음으로 히브리인이라고 불리운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강을 건너기 전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와서 사람들이 부르기를 강을 건너온 히브리 사람 그렇게 말했어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 강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 강 건너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창세기 14장에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요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아주 이 당시에 문명이 발달한 곳이 여기 하류였어요. 우르에서 아주 잘 살던 분이에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분 하면 뭐 이름 그 가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유명한 건 신실한 거예요. 신실해. 근데 그 주위가 얼마나 이제 악하게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악함 때문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어요. 자, 여러분 중에 아브라함을 결국은 어디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처음에는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다시 떠나라 그러셔요. 이 당시는요 부족 사회예요. 부족. 이렇게 김씨 하면 김씨 가문들이 똘똘 뭉쳐 살고 이씨 하면 이씨들이 뭉쳐 사는 데인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우르에서 떠나라 해서 아버지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족장의 리더가 돼야 되는데 이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센 족장 부족들에게 싸워서 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땅도 없어지고 모든 족속이 멸망해버려요.
그런데 이 우르에서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으로 갔는데 다시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왜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을까? 왜 가나안에서 터를 잡게 하셨나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거기서 독립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저 가나안, 저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에 그 좁은 길, 왜 거기다가 갖다 박아 놓으셨나요? 잘 보세요. 그 이유 아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큼 아브라함은 신앙인이었어요. 뼛속 깊이 믿음으로 오로지 하나님과, 심지어는 100세에 난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바쳐라 하면 바칠 만큼 믿음의 산 조상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기게 했을까요? 왜 거기에 자리 잡게 했어요? 그 이유는 모르시나 보죠? 어디가 우상숭배예요? 우르가? 그러면 저 하란에서 살게 하시죠.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가나안은 어땠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대로 가라고 했다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렇지 딴 얘기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오늘 왜 아브라함이 정말 두려웠어요. 왜? 자식이 없었어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돈 많이 주거나 직장이 좋거나 뭐 센 사람이 나타나면 떠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족속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박씨 가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박씨였다면 박씨 가문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자꾸 옮긴다는 거는 아주 위험한 거였어요. 이 당시는요, 노아가 이 세 아들로 인해서 번성해서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나라로 퍼져 살던 때예요. 근데 이 당시에 패권 국가가 어디였죠? 제일 센 나라가 어디였죠? 애굽이었죠. 애굽. 그죠? 애굽이 어디예요? 아프리카 그 입구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 시대에 저 지금 그 이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올라가서 저쪽으로 유럽, 이쪽으로 아시아, 이쪽으로 아프리카. 그러고 보니까 그 가나안이 뭐예요? 아주 딱 중심이잖아요. 중심. 만약에 애굽이 이때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뭘로 가요? 낙타 타고 말 타고 이러면서 문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애굽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유럽으로 가자면 어디를 지나야 돼요? 가나안을 지나야 돼요. 아시아를 가재도 가나안을 지나야 돼요. 여기는요, 전쟁이 바람잘 날 없었어요. 왜? 그 돈 많은 상인들, 그 좋은 물건 가지고 가는 상인들이 어디를 지나야 되니까? 가나안을 지나야 되니까 거기에는 아주 그걸 노리는 강도들이 많고 그냥 힘센 나라들이 서로 빼앗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가라 그래? 젖과 꿀이 흐른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뭐 하는 데예요?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요. 지금 큰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 사이 그 초생달 같은 거기에 아브라함이 간 것은 거기가 비옥한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았나 했는데 거기서 데라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건 뭐 해야 돼요? 생명 내놔야 돼요. 큰
큰 강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돼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걸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 건넌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뭐 해야 돼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해도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목숨 내놔야 돼요. 하나님만이 보장해 주실 수 있지 어떤 내 힘으로는 보장이 안 되는, 계산이 안 되는 곳으로 지금 가라고 주시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습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습관이 있었죠? 외국인, 이방인들을 대접을 잘해요. 대접을. 그죠? 그렇게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데도 자기가 맨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아유 우리 집에 들리라고 들어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이러는 분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뭘 잘하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 있어 전도 잘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세계 중심에다 놔야 되겠는 거예요. 이 사람은. 김종일 장로님 잘 듣고 계시죠? 이분을 세계 선교 센터에서 센터장으로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쉬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네?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빠른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 가족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안전할 것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걸 다 빼앗길 수 있는 곳이 아닐까, 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을 건너서 어디에 왔다? 그 어려운 가나안 땅에 왔으니 거기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야, 저 사람 대단해. 맨몸으로 왔어. 그 잘 살던 사람이. 하고 뭐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요,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 히브리인이 되기는 별따기예요. 별따기. 뭐만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뭐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강을 건너보신 적 있으세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여기 와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상당히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전 정말 여러분들 뵙기 전부터 존경해요. 뵈러 오기 전부터 존경해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맞죠? 네. 히스토리란 히스 플러스 스토리예요.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예요? 어디 하나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자, 역사, 서기. 역사를 공부하려면 뭘 배워야 돼요? 서기 몇 년? 그래서 BC냐 AD냐 뭐 이렇게 따지죠. 자, BC가 무슨 뜻이에요? 저기 찬송 부르신 분? BC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 탄생 이전. 자, AD는요? 어디에 애프터래요? 네, 아노 도미니. 이거는 뭔 뜻이에요 또? 예수님 이후라는 뜻인데 이제 이게 뭐 좀 헬라어 같아요. 저게 라틴어인지. 그래서 AD 지금 우리가 몇 년에 살고 있어요? 2023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0년은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0년은 뭘 가지고 그렇게 나눠요? 예수의 탄생을 가지고 나눠요. 그러니까 뭐 불교인이든 뭐 무슨 종교인이든 서기 2023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탄생 이후에 2023년에 살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요, 그분의 결국은 보니까 그분의 이야기더라 이거예요. 역사 속에 산다는 것은. 성경도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어요. 예수님과 요 구약과 신약 사이가 한 400년 차이가 있는데 그 사이에 히브리인도 없어지고 히브리어도 없어졌어요. 히브리 문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한국이 30 몇 년 동안 일제 밑에 있었죠. 네, 36년. 근데 만약에 400년 동안 있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고 말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히브리인도 없었고 히브리어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저자는 히브리서를 썼을까요?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히브리서 1장에 대부분 이분의 그 편지서의 특징이 뭐냐면 수신자를 얘기해요. 수신자. 그리고 자기는 발신자. 근데 여기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적에 아브라함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각 시대마다 혈통이 내려져 왔다 이거예요. 이 히브리 혈통이. 그러면서 어디까지 왔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지금 이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각 시대마다 히브리인이 있었어요. 히브리인.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을 뭔 장이라고 그러죠? 네, 믿음장에 보면 각 시대마다 도무지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보고, 또 보이지도 않는데 음성도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 해서 떠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각 시대마다 믿음으로 계속 이 분들 보세요. 그 역사가 혈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어디까지 와요? 그 혈통이 11장에만 믿음으로 20몇 번이 나와요. 28번인가 하여튼 이렇게 나오는데 이보다 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쭉 얘기하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각 시대마다 이 히브리인의 혈통이 내려온 걸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 믿음의 사람들, 이 혈통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뭐 추앙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히고 산채로 죽임을 당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이 땅에서 그 참고 견딘 것은 그들이 바라던 이 세상에서 축복이 아니라 더 좋은 하늘에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그러셨답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무거운 거 여기까지 가지고 오셨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가지고 오셨나요? 이거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후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요. 또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서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의 혈통을 이어받아요. 근데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거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히브리인의 긍지를 혈통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침례 요한은 뭘 하기 시작했어요? 강을 건너는 예식을 하게 돼요. 침례라는 건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거.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이 장감리교에서는 세례라고 말해요. 세례. 그래서 뭐 물뿌림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직접 물에 들어갑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요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몽골은 물이 없어요. 정말 메말랐어요. 세수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이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한 모금 입에 물고 그걸 손에다 3번 뱉어와서 그걸로 얼굴 닦아요. 근데 이분들이 물속에 들어간다, 침례받으러 물속에 들어간다니까 겁을 내는 거예요. 그 예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침례 요한의 자리에 서는 것은 그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이게 여러분 혈통 바뀌셨습니까? 내 속에 그러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변함없이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쫓는 것을 내 생애 속에 최선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결심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아멘.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하셔요. 그 예식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더 체험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침례예요. 성령의 침례. 자, 우리는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자리에 와 있는가? 그것은 세상의 빛이 되라. 개혁과 선교를 위한 거예요. 침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바쳤어요. 왕에게 개혁하도록 전했어요. 그건 옳지 않은 거라고. 우리가 옳지 않은 걸 보고도 묵인하고 그걸 따른다면 그것은 침례 요한의 사명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네. 자, 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한국에 가면요. 조금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정말 한국같이 기독교 국가가 없습니다.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놓고 복음을 전하도록 한국인들을 띄우시면서 뭐 BTS니 무슨 뭐 대장금이니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띄우시는 거예요. 한국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여시려고. 저는 이거를 체험을 했어요. 옛날에는 미국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한국인들을 쓰고 계셔요. 어디를 가나 대화
대환영이에요. 제가 코비드 19 때 줌 가지고 이 미국에서 불을 붙였고 한국, 중국, 대만, 몽골, 아프리카, 유럽, 중동까지 갔어요. 저는 잘 새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어떤 때는 새벽에 어떤 때는 점심에 아프리카는 점심 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저녁인데 막 여긴 저녁에 이래서 막 동서 뛰느라고 바빴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은 늦은 비 성령으로 새천사 기별을 외치기 전에 의료 선교로 백성들을 구별하는 일을 해야 됐어요. 이렇게 한국이 교회가 많으면요, 정말 한국은 세상에 이 현 시대의 세계에 깨끗하게 먹고 깨끗하게 살고 정말 구별된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교통사고 1위, 범죄율 뭐 아주 그냥 1위가 안 좋은 걸로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 대형교회 10만이 넘는 대형교회가 10개 중에 한국이 뭐 몇 개게요? 세계에서 최고로 큰 교회도 있어요. 그 이유는요, 2층은 교회인데 아래층은 술집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녁에 한국의 거리를 가보면 세상에 뒷골목까지 다 이 지경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전국에 낮에는 음식점이면서 밤에는 술도 파는 음식점이 66만 개래요. 66만 개. 그러면요, 인구 1000명당 미국은 식당이 1.8개, 일본은 5.7개, 한국은요 12.2개면 100명도 안 되는 사람 중에 식당이 하나씩이에요. 저녁에 나가보면 그 가게도 모자라서 이렇게 포장마차를 치고 술들을 먹어요. 한국에서 술 못 먹는 남자는 뭘로 쳐요? 그 말 난 생각 안 났는데 잘 얘기하셨어요. 쪼다. 맞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나 보네요. 그런 취급을 당하니까 다 어떻게 해요? 퇴근하면 집으로 안 가고 여기서 바글거려요. 이 뭐 기가 딱 차요 그냥. 응? 왜 그 교회에서 교인들을 뭐를 못 가르친 거예요? 건강을 못 가르친 거예요. 건강 강의를 안 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피로 산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은 왜 안 가르친 거예요? 교회만 앉아있다고 그게 뭐 거룩해집니까? 집에 가서 6일 동안 먹고 마시는 일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 때 멸망받은 이유가 뭐였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법이 없었다 이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법 없이 먹는 게 문제예요. 법 없이. 뭘로 타락했어요 인간이? 뭘로? 먹는 걸로 타락했잖아요. 오늘날은 와 정말 못 먹을 게 더 많아요. 그냥 도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만약에 아까 십자가 있는 그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쳤다면 이 지경이 안 됐다 이거예요. 청년들이. 로세 때도 어떻게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법을 가르쳐야지. 세상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무슨 남자 같은 여자도 있고 여자 같은 남자도 있고 해가지고 젠더가 지금은요 10가지 12가지예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여자가 화장실을 뭐하러 따로 두냐 하면서 요즘은 이걸 없애려고 지금 사단이 그러고 있어요. 젠더 아시죠? 이 성을 여성 남성으로만 가리지 말고 여러분 이때 누가 필요한 겁니까? 노아가 필요했어요. 노아가. 60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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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바로 이 시대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된다는 것은 노아의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가야 하는지 이걸 가르쳐 줍니다. 안 그러면 머지않아 이렇게 돼요. 길이 없어요. 방주는 하나님의 법이 방주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갈 때 방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법 밖에 나가면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해도 교회 나가고 뭐 11금 내고 뭐 열심히 뭐 건축원금도 내고 했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 시대에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개혁돼요. 저는 정말 눈물 나요. 제가 한국에서 4년간 교회마다 한 안식일도 안 빠지고 270교회를 다녔어요. 270교회. 주말에 다 차 있어갖고 주중까지 다 강의를 해가지고 4년 동안 270교회를 다녔는데 세지도 못할 만큼 그때 외친 것이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시대를 향한 의료 선교사가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 선교사 중에 단장이 되실 분 손들으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용감한 분이 손을 들어요. 어떤 교회에서 4명이나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장서려면요 그것은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무슨 면류관이냐면 가심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네. 우리의 그 복은 하늘에 있지 사단은요 너무너무 싫어요. 제가 중국에 갔는데 저를 그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려고 보니까 비행기표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휴가 때라서 중국에 뭐 춘절인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표가 없다니까 저 흑룡강성에서 이렇게 용정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비행기표를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가기로 했는데 사흘 전에 저를 부른 그 목사님이 집에서 그 이런 센터에서 하는데 센터 가는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은 잡혀간 거죠. 근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선교사님 오시지 마세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하고 그 목사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2줄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내가 평신도라고 우습게 여기고 오랬다 오지 말랬다 이러십니까? 나 비행기표도 다 샀는데 이유를 얘기하세요. 하고 또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혀 들어가면요 고문 받든지 교화형으로 한 3년 정도를 노동하는 데를 끌려가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그래서 그 부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래서 또 거기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분이 없어졌다는데 알아보십시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어디서 없어졌는지 모른대요. 아마도 저쪽 심양에 있는 어디 교화소로 간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세요. 예? 아니 이렇게 목사님이 안 없어졌는데 저 가라고요? 우리가 아주 특공대들 그 각 교회에 특공대들만 모아서 집회를 할 테니 오세요. 목사님이 끌려간 상황에서 제가 갔어요. 저도 목숨 내놓고 가야 되는 거죠. 아주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아브라함 심정 같았어요. 용정에 내려가지고
주위를 막 살폈어요. 혹시 누가 날 잡으러 오진 않았나. 용정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홍룡강에서 용정에서 연길에 제 강의하는 곳으로 왔어요. 정말 7교회인지 뭐 이렇게 교회가 모여가지고 수백 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갑자기 교인들을 모이게 한 거였기 때문에 비밀 집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막 이제 한 30분 정도 했나. 근데 저 뒷문이 열리더니 웬 시커먼 남자분들이 한 20여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가 봤기 때문에 건강 강의에는 여성 동무들이 주로 오는데 오늘은 왜 남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남성 동무들 환영합니다. 거기는 동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막 섬찟하더니 이제 자꾸 가니까 그랬더니 막 뒷좌석에 쫙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강의를 하는데 웬 쪽지가 저한테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공안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거기는 공안이 뭐예요? 경찰이에요. 아니 경찰이 20여 명이 온 거예요. 공안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강의는 시작됐는데. 그래서 막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10분쯤 했나? 우르르 앞으로 딱 오더니 모두 손들어 하고 총을 꺼내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 다 손들으셨다고요. 손들어! 그러니까 다 손드는데 사진을 찍어요. 이름 밝히라고 그래요. 직분 뭐냐? 저는 뭐 그대로 두 사람이 제 이렇게 양쪽 팔을 끌고 이제 나갔고 제 컴퓨터, 제 가방 뭐 다 가지고 저는 조그마한 찝차로 타고 그 자리에 있던 8분이 끌려왔어요. 아주 큰 경찰서로 들어가는데 저는 그렇게 그 연길에 큰 경찰서가 있는지 몰랐어요. 정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니 정문에서 내리질 않고 뒤로 이렇게 돌더니 뒤에 가서 이상한 건물이 있는데 내렸어요. 내리고 보니까 버스가 또 오더라고요. 버스에서도 한 분씩 내려오는데 딱딱 두 경찰들이 양옆에 잡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수석 장로님, 회계 이런 분들이 끌려왔어요. 들어가 그러길래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떤 건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복도가 쭉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고문실이에요. 막 쇠사슬, 꼬챙이, 막 이상한 침대에 막 놓여 있는데 섬찟하더라고요.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라 그랬으면 그 길인데 그 건너편으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책상이 하나 놔 있고 의자 2개 있고 저 여기 앉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끌어온 그 2분이 제 앞에 딱 앉아 있는데 한 분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딱 내려보는데 저는 사람의 눈이 그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 인간의 눈이요. 그렇게 눈 속에 눈이 있더라고요. 파란빛이 팍 나면서 지금부터 내가 묻는 질문에 답을 정확하게 해야지 거짓말하면 저곳으로 가서 2다리로 못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눈을 보는 순간 입이 쫙 마르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제가 홍룡강에서부터 저를 따라왔대요. 어디서 누구네 집에 가서 잤으며 몇 명 모였냐? 이거 묻고 얼마 줬냐? 거기다 돈을 얼마 줬냐?
재미없으시면 그만할까요? 이건 그냥 제 경험담입니다. 나 돈 준 적 없다고 말하래요.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 뒤를 다 따라온 거예요. 이번에 이 모임에서 얼마 줬냐? 내 가방 뒤져봐서 보면 알지만 나 돈 없다고. 나 돈 주고 다니는 사람 아니라고. 나 기업가가 아니고 나는 선교사라고. 아니 건강 강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 분이 이렇게 오더니 중국 사람인데 중국말로 그래요. 잘 돼가나 그래요. 지금 거짓말만 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국에 1년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아들어요. 어머 필요하면 나한테 보내라 이러더라고요. 당신 저 사람 누군지 아냐고. 바로 저 방에 근무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데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다리로 못 걸어 나가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원하는 답이 있어요. 돈 얼마 줬나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 줬다고 해야 돼요? 안 줬다. 줄여서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줄여서 말하기를. 근데 난 준 적이 없거든. 돈을 준 적이 없거든요. 나 돈 준 적 없다고. 아무리 같은 질문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또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대답을 다 써요. 여기서 한 가지만 삐뚤어 나가도 진짜 이제 그것 가지고 고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방마다 한 명씩 들어갔잖아요. 근데 맨 끝에 들어간 분은 그 곳의 회계였어요. 여기 회계 누구세요? 이 교회 회계? 회계 없으세요? 오장로님? 그때 거기 계셨으면 잡혀갔어요. 근데 그 마지막 회계가 들어간 방에는요 딱 의자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의자가 뭐냐? 앉으니까 여기를 다 이렇게 묶더니 요 스위치 올리면 당신 오징어처럼 꼬슬라진대요. 뭐 이 의자가 뭔 의자예요? 전기 의자예요. 그 전기 의자에 앉혀놨는데 거기서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 아니라 진실을 말해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으로 안 가면 이거 올리는 거예요. 다 물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뭘 안 되려고 오징어처럼 꼬슬라지지 않으려고 다 물어버렸어요. 그 자리에 가신 분들 중에 다행히 천사가 한 분 와 있었어요. 우리는 다 정말 속수무책이에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벌금을 얼마나 물리라고 할까.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안전하게 끌고 나가려면 이제 제가 벌금을 물어야 돼요. 저는 외국인인데 와서 강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경찰이 와서 잡아간 건 듣지도 못했어요. 제가 1년을 거기서 선교했지만. 그러니 이거를 어디서 마련하나 이게 고민이었어요. 속으로. 그런데 천사가 한번 와서 막 그냥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네. 아휴 고분고분 말을 해도 살까 말까인데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 큰일 났다. 이제 저 사람은 고문 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계속 취조하고 그 다음날 또 오래요. 풀어줘요. 풀어주고 새벽 몇 시에 오래요. 그 다음날 또 갔더니 잠깐 기다리래요. 그러더니 한참을 회의를 하더니 한 분이 나와서 이래요. 당신이 문주 왔소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싸우는 그 여자 때문에 당신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천사였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손님으로 온 분인데 아무도 그를 초청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이 집회는 비밀 집회였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기에 벌금도 안 물리고 빼앗지도 않고 그대로 다 내보내줬을까요? 저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천사를 보내신다고 예언돼 있죠. 네? 천사 만나본 적 있으세요? 그 천사가 와가지고 그 수사관들의 눈을 보기만 해도 정말 어떤 사람은 오줌을 절절 싸고요. 어떤 사람은 숨이 너무 차서 들어 누워요. 겁나가지고. 저도 겁없이 얼마나 잘 다녔는지 몰라요, 중국을. 그런데 첫 번째 잡혔을 때 그 눈빛 보니까 저도 수도 없이 화장실을 들락거리니까 물도 안 주더라고 나중에는. 그런데 그 여자분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네들 말이야, 저 조앤락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저 미국에서 유명해가지고 너네 이제 다 무가지야. 너 저 사람 잡았으니까 다 무가지야. 너네 여기 저 경찰서장 이름 얘기해봐.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거 고문을 할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예요? 그렇거든요. 저 조앤락임이라는 사람 처음 듣는데 한국과 미국에서 너무 유명해가지고 자기가 한국에서 저분 만나려다가 지금 못 만나고 여기 와가지고 집회한다고 해서 왔는데 너네 저분을 잡아가? 저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나올 때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자네를 어떻게 아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안 그러면 자네가 살아남겠나?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좀 주세요. 제가 한국 가면 식사라도 대접할게요. 그랬더니 일 없네. 몸조심하게. 그래서 가버렸어요. 여기 뻥하니 그분의 말을 듣던 우리 이 리더들이요. 아니 저분 누가 초청한 거야? 저분 누구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가 그때 그분들 만나면 정말 그분은 천사였어요. 의료선교는요.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진짜 천사를 만나는 일이에요. 저는 수도 없이 천사가 함께 하시면서 돕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천사가 돕는 거 경험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산 증인이 돼야 히브리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목숨 걸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개혁과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때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싸우지 마세요. 진짜 선교하세요. 예, 그리고 사람들을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데서 돌이키게 하세요. 의료 선교사가 되세요. 이것이 바로 늦은 비를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암 환자를 고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루만 해도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러한 일이 너무나 단순하게 제 앞에서 벌어지는 걸 체험했어요. 저 혼자만 하기가 너무 아까운 체험이 많아요. 이런 체험 얘기를 하자면 밤을 새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 혼자 하지 않고 그런 현장에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 모두 의료 선교사가 되고 그러한 우리 평신도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을 의료 선교사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병자들을 고치신 그 일이 오늘날 기독교계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개혁 운동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혼자 30여 년을 그 일을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거를 이제 외치라고 하시더라고요. 외치라고. 우리 안식일 교인들도 박사님, 뭐 의사님 해야 다내서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거 상관도 없어요. 저는 삼육 출신도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저를 불러서 이 운동을 하게 하셨어요. 여기도 왜 와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난 김종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배는 하나 얻어먹었는데 그 전에 이렇게 훌륭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분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멘. 이런 동지들과 함께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불붙여도 세계를 불붙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까지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청년들까지 하면요, 저는 저 혼자도 그 일을 했어요. 정말 밤낮 없이 못 자가면서. 또 어떤 합회에서 합회장님이 왜 평신도가 앞장서야 되냐, 내가 앞장서야지 하면서 다 끌고 가니까 또 쫄쫄쫄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함께 한다면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강을 건너왔거든. 목숨 걸고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결심한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자격이 맞아야 부릅니다.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여기서도 빠질 사람들 많아요. 제가 한번 몽골에 1000명 대학생들 1000명 전도회를 하러 몽골을 가는 길에 직행으로 가면 비싸고 북경에서 새우잠을 자고 새벽에 떠나면 싸더라고요. 그래서 북경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를 끊었죠. 그랬더니 20명이 다 저하고 따라서 북경에 왔는데 비행기가 딱 서니까 조앤나김 나오세요 하고 부르더라고요. 스튜어디스가. 분명히 보니까 제 이름이야. 그래서 왜 나를 불렀냐 하면서 앞에 나갔더니 저기 보래요. 그래서 봤더니 경찰이 그냥 두 줄로 쫙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개혁. 선교예요. 선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발을 나서면요, 그 즉시 사단은 따라붙으면서 방해하려고 했어요. 제발 올 선교 좀 해보십시오. 선교. 그래서 나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영혼들을 얻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사단이 어떤 시험을 주나. 군사로 훈련받는 건요,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육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북경 수비대에 끌려가가지고 밤새 취조를 당했는데, 제가 20명과 같이 갔지 않습니까? 제가 끌려가는 걸 본 3사람이 카톡방에서 그 즉시 나가버렸어요. 왜요? 제 핸드폰 보면 거기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 20명 이름 쭉 오글오글 있는데 제가 잡히는 걸 보고 3명이 딱 나가버렸어요. 당신은 스파이로 왔으니까 누구 만나기로 했냐, 돈 얼마 가지고 왔냐 막 묻는데 제가 아니라고, 나 동료들과 같이 왔다니까. 그러면 동료들 중에 2명 이름 대래요. 자, 저처럼 취조당해야 되고 자칫하면 고문도 당해야 되는데 요 중에서 누구 이름 될까요? 20명이 같이 갔어요. 2사람 이름 대래요. 저를 막 얘기한 우리 박윤희님 이름 될까? 2명 이름 중에. 어제까지 저하고 같이 물건 사서 붙이고 이러던 2명 이름 됐어요. 그 2사람을 그렇게 모여 있는데 딱 부르더래요. 그들이 따로따로 가서 취조를 하는데 조앤나기 많아. 모르는데요. 저는 그분들과 같이 왔다고 그랬고 20명과 같이 왔다고 그랬고 건강 강의 가르쳐서 지금 이제 그거 끝나고 여행 간다고 그랬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모르는데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물을 게 없어요. 모른다 하니까.
근데 한 명을 조연락이 많아. 안다. 여기 왜 왔나? 우리 건강 강의 듣고 여행 가고 어쩜 이렇게 제가 한 말하고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그분도 저를 모른다 했더라면 저는 고문당하고 제가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할 때까지 뭔 일을 당했을지 몰라요. 아까 히브리인들이 무슨 일을 당했다 그랬어요?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런 일 당했다 그랬어요. 저를 데려다가 이렇게 데려다 줄 때 그 경관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뭐라 그랬게요? 다음에 또 봅시다. 그런 거.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게 어디예요? 그런데 저보고 다음에 또 보지. 제 물건을 다 검사하고 제 옷을 하나하나 벗기면서 다 검사하고 여자 경관 둘이 저를 데려가서 제 물건을 다 놓고 검사를 하는데요. 옷을 벗으라 하면서 하나씩 다 검사를 해요. 그러더니 이 물건들을 이렇게 펼쳐 놨어요. 제 옷이랑. 근데 제 가방에 이번 1000명 전도회 때 쓸 돈이 이만큼씩 이렇게 봉투가 여러 개 있었어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이걸 나누어서 가져갔어요. 고스란히 제 가방 안에 있었는데 2명이 이제 제 거 물건을 뒤지는데 그 사람이 그 봉투를 딱 집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다 열어보고 펼쳐보고 까보고 이러는데 이 봉투를 딱 집는 순간 제가 하나님 그랬어요. 딱 들더니 이렇게 놓더라고요. 펼쳐도 안 보고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또 봉투가 있거든요. 집더니 마치 기계처럼 한 번도 돈봉투는 열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아멘. 만약에 이거 안 가져가면 이번 1000명 전도에 그 극장 빌려가지고 거기서 대학생들만 1000명 모아놓고 하는 모든 순서를 못 해버려요. 근데 이 돈을 딱 옮길 때마다 기계처럼 열어도 안 보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대로 옮긴다는 건 이건 사람이 하는 겁니까? 저는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걸 느꼈어요. 아무리 뒤져도 뭐가 없으니까 뭐라 하냐면 그 사람들은 내일 새벽 비행기로 몽골로 가고 당신은 인천공항으로 내쫓은대요. 저만 12시간 후에. 그러면 그들은 새벽같이 가고 저를 오후에 인천공항으로 내쫓기면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강의를 못해요. 하나님 또 기도했어요. 근데 새벽에 마지막 취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더니 중국말로 그래요. 대장, 저 몽골 비행기가 뜰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 몽골의 바람이 지금 너무 많이 불어서 몽골의 비행기가 못 간대요. 그러면서 저 사람을 먼저 한국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새벽 비행기로 한국에 오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직행으로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아멘. 저는 그분이 또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데려가 그러는 거예요. 저를 먼저 한국으로 내쫓아서 바로 몽골로 갔죠. 인천공항에 와서 넋을 잃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3명이 나간 거예요. 우리가 같은 배를 탔어도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같이 선교를 가는데도 제가 위기에 처해서 잡히니까 3명은요 카톡방에서 나갔을 뿐만 아니라 20명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가가지고 저쪽 화장실 있는 쪽에 가서 셋이 따로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네? 살아남으려고.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늘 우리는 같은 혈통에 같은 가족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로 인해서 사실은 잡아요.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나 특별한 이 사역에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가르치는 학교 보셨나요? 대부분 뭐 무슨 박사 학위 받았다면 그 박사를 뭘로 받았는지 따져 묻지도 않고 좋아하는데, 우리 특별 훈련 의료 선교사 교육 장소를 만들어서 과정을 한다면 의료 선교사 박사 학위도 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끔 우리 와일드우드는요 학위가 없어요. 학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인간의 학위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진짜 학위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런 학교 세우고 싶어요. 그런 학교 좀 하십시오. 제가 거기서 정말 열심히 땅 파고 호미질 해가지고 정말 거기 청년들과 의료 선교사들을 먹이는 일을 저는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신다. 저는 우리 김종일 장로님 농장이 바로 그런 학교가 됐으면 딱 좋겠어요. 아멘. 어쩐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아우성이네. 네, 여러분 우리 그런 일 해야 되겠죠. 이 시대가 우리 교회가 못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들은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기도할 줄 알죠? 약품이 아닌 천연 치료제를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을 피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 참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의료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위기가 더 큰 위기가 이제 앞으로 올 거예요. 그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길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체험했단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셔요. 천사를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간증을 하자면 밤새워서도 저는 할 수 있어요. 이거 명심하십시오. 목회 사업은 이제 끝납니다. 목사님들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저하고 같이 이런 사업 하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목회 옷을 벗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고. 목회하기 너무 힘들대요. 소신껏 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같이 이런 운동하고 싶대요. 지금은 바로 교회의 교인 수를 늘리는 그 일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 의료선교 도구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장감리교, 천주교, 순복음교회까지 다 내려가고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힐링 사업을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전도하기 어려워요. 마지막 전도, 마지막 늦은 비 외침을 위해서 큰 성령도 준비되어 있고 천사도 대비해 있고 성령이 준비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이런 교회 시스템, 교회 한 분의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 역사를 이제 체험하기엔 너무 곁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목회 분야의 사업은 어떤 식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지만 의료 선교는 끝날까지 같이 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날 사건들 80페이지 보십시오. 가셔서.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여기 또 뭐라 그랬냐면 이 건강개혁 사업은 새천사 기별의 한 부분이라 그랬어요. 한 부분. 이거 없이는 새천사 기별이 안 돼요. 자, 히브리인의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에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하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목숨보다 더 진한 중요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던 아브라함처럼 각 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새말에 부름받은 저희들도 우리 안에 흐르는 이 히브리인의 혈통을 물려받아 주님의 마지막 사업을 하겠사오니 부족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굳건히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길 함께 하시길 축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좀 10분 너무 지체가 괜찮으면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마치면서 소망과 울고 마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할지 말씀해 드릴게요.